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예화를 함께 들어보고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 짓는데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농촌교회의 성도들이 비가 내리도록 산 기도를 떠나려고 준비하며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어른들은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가져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비가 올 것 아니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고 바라는 기도를 했는데 어른들은 기도가 끝난 후에는 비를 기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학생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산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니 이 아이는 비가 올 것을 찰떡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기도란 무엇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단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며 그분의 용기와 평화를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기도로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교체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은 성실하게 일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오늘 현재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만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물질을 어떻게 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먼 장래까지 계산하여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도 비축해 놓고자 합니다. 물론 유비무환, 미리 저축해 놓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을 의뢰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녹이 쓴다는 원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으로 그 장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섭리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쓸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질만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광야의 만나를 비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상하여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과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4절 15절을 보면 이 교훈과 관련하여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 먼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라면 그 감격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녕 우리들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13절은 성도의 원수된 사단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라고 기록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 사단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요.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힘에 곧잘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 도적질과 사기, 불신앙의 죄에 빠져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도 많고 또 조그마한 문제에도 상처받거나 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사단의 사정권 안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술을 인입하기도록 마시면서 술주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방탕한 홍등가를 거닐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면서 정직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권에 들어가지 말고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비처럼 죄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매사에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보호를 간구하는 성도만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볼일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문 앞에 서서 누군가 문을 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대강 두드리다가 기척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집사람에게 꼭 볼일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참된 기도의 정신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골방이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